오늘 본문 23절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중심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23절 바로 앞에 22절과 23절 사이에 소제목이 나와요. 그 무엇이 제목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의 어떤 중심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그런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들의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좀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부터 이어지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 내용이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23절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 배경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됐어요. 사도들이 놓였다.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딘가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런 붙들려 있다가 매여 있다가 이제 풀려난 거죠.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었는가? 그 앞에 내용을 또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이제 4장의 내용인데, 3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면서 그가 뛰며 춤추며 찬미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그 종교의 장로들이 이걸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게 되는 거예요. 잡아서 가두어 놓고는 협박을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4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장 17절 18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을 너희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을 하고 이제 23절 그들을 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절에서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붙들어서는 굉장히 겁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혼내줄 거야. 다시는 너네들 이렇게 했다가는 너희 큰일 난다.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내어 보내준 거예요. 노임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제자는 되어진 모든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다음에 24절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반응을 뭘 하고 있는가? 갑자기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교회가 붙들렸다가 노임을 받았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왔습니다. 고초를 겪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느닷없이 기도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초를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쉬세요. 이제 좀 쉬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하셨네요. 아니면 이제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이제 위로합시다. 아니면 이제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보고를 듣고도 붙고 뭘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에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드린 기도를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먼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보고를 마쳤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보고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우리 전체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합심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욱더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힘도 모이면 강력해집니다. 물리적인 힘도 모이기만 하면 강력하게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고 엄청난 파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이면.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개미들의 협동심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개미들의 협동심. 개미들이 큰 지렁이 한 마리를 통째로 옮기는, 상상이 약간 되시죠?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런데 이 개미 한 마리는 너무너무 힘이 약하죠. 부족하죠. 미약합니다. 너무나도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이 작은 개미 하나하나들이 모이고 또 모이니까 엄청난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모이기 시작하면, 작은 힘이라도 쌓이기 시작하면, 작은 힘이라도 모여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물리적인 힘도 모이면 힘이 나고 육체적인 힘도 모이면 힘이 나는데 마음이 함께 모여서 힘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서는 너무 약해. 우리 전도에 너무너무 부족해. 힘이 없어. 그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힘을 한데 모으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해, 부족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푸념 떨지 말고 약한 힘이라도 어떻게 하면 함께 싸울까, 모일까, 집중할까,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힘을 내지 못합니다. 힘을 내지 못해요. 제가 한두 번씩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전교회 사역할 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 이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교회 사시기도 하고 기도에 또 특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도 몇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전부는 아니라도. 그런데 모이면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과 봉사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면, 축도 마치고 나면 한 곳에 모여서 적어도 5분 10분 우리 고등부 위해서 집중하라고 기도합시다. 고등부 위해서만. 그리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세요. 각자.
일단 처음 시작은 무조건 10분 동안은 고등부를 위해서만 합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그래서 그때 1, 2, 3, 4분단 4분단 저기 앞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흩어져서 기도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두세 사람이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자 기도했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우리 부서에도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초동부가 참 잘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청년부 흩어져 있잖아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한두 자리에 딱 뭉쳐가지고 부서를 위해서 한 10분 동안만 뜨겁게 리더들이 엎드리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다른 부서 마찬가지예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혼자서 하면 빨리 지쳐요. 뜨거워졌다가도 결단했다가도 며칠 하다가는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이 붙으면 이게 2배, 3배 강화되는 거예요. 열정이, 온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어떤 부서 섬기는 그룹을 위해서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달라지고 부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많아도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모이면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몇 명이 쏟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물론 각자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피곤한 이 몸을 이끌고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꼭 여기서만 해야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집에서 하는 기도는 뭐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것은, 피곤해서 나온 것은 혼자서는 기도하는 것이 한 주, 2주 못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 전도에 힘이 없어. 우리 부서에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까? 어떻게 하면 함께 집중할까? 힘을 함께 뭉칠까?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도하는 모습은 함께 용광로가 되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에 대주제여. 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옮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신 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 가장 은혜스럽습니까? 잘 아는 찬양.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은혜 있는 찬양이 있고 은혜 없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저의 경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앞서 주향기 찬양단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찬양이야말로 천지가 진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맡은 것, 내가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새 힘 얻는 거예요. 능력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곱씹고 내 문제에 휘둘리고 내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죠. 문제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나온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상황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다.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떨고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위대한 각성이 용솟음쳤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가 1인 교구가 되었다. 휘필드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겠다. 조지 물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상태, 감정 상태, 환경 상태가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 대주제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8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 네 절을 정리하면 그래. 앞에 두 절은 뭐냐면 다윗의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핍박은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핍박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7절과 28절은 그 예정된 핍박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29절 이어지는 29절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흐름이 이런 거예요. 이미 고난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열방들이, 군중들이 나와서 족속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9절에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까지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핍박, 내가 당하는 너무 위협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들이 이런 시련과 핍박 속에서 힘써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9절과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29절과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29절과 30절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럽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들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옵소서.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들을 제거해 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옵고 그 위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큰 힘을 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주님의 손을 뻗으시어 주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시련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고난은, 시험은, 갈등은, 반대는, 저항은, 질병은,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다. 예수 믿으면 더 그렇다. 우리가 그건 당연한 기정사실이야. 우리 예수님도 고초를 당하셨지 않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아픔보다 더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넘어져서 울면서 죽겠다, 못하겠다, 이제는 힘들다, 포기하자 이렇게 주저앉아서 우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추진력을 달라는 거예요. 파도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바람이 오지만 그 바람이 없애주시오, 그거는 기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바람은 어차피 와요.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도망칠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웁니까? 속을 얼마나 끓이게 됩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제는 추억하죠. 아, 참 그때 힘들어도 좋았지. 다 키워놓으면 그렇죠. 하지만 키우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런 걸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겪게 되면서 이거를 왜 내가 애를 키우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팔자가 이렇게 싸나워야 되냐? 내가 왜 이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이러면 애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짐스럽게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애 안 놓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싫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차피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울어야 된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것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떤 기도가 나냐면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간구의 제목은 하나님 고통 없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장밋빛 인생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관계 속에는 틀어짐도 없고 당하는 것도 없고 탄탄대로를 걷게 하옵소서. 막힘없이 뻗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가 감옥에 가고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맞춰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31절을 봅시다. 이 기도가 맞춰집니다. 기도가 맞춰진 31절 어떤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까? 봅시다.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기를 다하매 이제 땅이 진동하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역사, 이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문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나누어졌던 마음, 흩어졌던 마음, 뿔뿔이 찢어졌던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해내고야만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가고야만은, 어떠한 시련도 이기고야만은 그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오늘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